감사합니다. 의수 형제 쫄았나요? 자, 오늘 설교 제목 쫄지 마라. 어떤 은혜 말씀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늦은 밤에 담임 목사님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제 설교 제목과 이제 본문 말씀만 이렇게 딱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딱 보내셨거든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과 본문을 미리 올려요. 담임 목사님이 밤늦게 저렇게 딱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제가 쫄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생각을 했죠. 말씀 제목이 너무 가볍게 느껴지셨나? 엄청 쫄면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었거든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저도 약간 의수의 마음으로 그냥 혼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혼나겠습니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렸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고통의 시간을 길게 주지 않으시고 바로 이렇게 답장이 오셨습니다. 왕상 키읔키읔.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성경의 이름을 이렇게 줄임말로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을 한 글자로 표기하면 개, 그거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상은 삼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몇몇 사람들한테는 하나도 안 웃길 수 있는데 약자로 표기하는 성경이 익숙한 사람들은 이게 진짜 웃기고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도사가 할 수 없는 실수거든요. 이게 제가 교회 주보에 올리는 거에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면은 왕상을 써야 되는데 제가 열상 17장 1절에서 10절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농담으로 목사님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나름 개그로 진지하게 이렇게 받았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장을 주셨습니다. 네, 쫄지 마세요. 키읔키읔 잠시 창피할 뿐이에요. 이렇게 답장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내가 저렇게 하지? 밤에 제가 진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왕상을 열상으로 썼지? 내가 왜 열상으로 썼지? 계속 생각했었는데 여러분도 살다가 이렇게 쫄아본 적 있습니까?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잘릴까봐 쫄아보기도 하고요. 또 내가 좋아하는 남자 또는 여자가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면서 또 쫄아보기도 했잖아요. 알고 있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아이유 콘서트 티켓팅 하면서 쫄고 있는 형제도 제가 봤고요. 제가 이제 미국 올 때 이제 비자 심사 보면서 재수서가 올 때까지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때도 좀 쫄았었고, 그리고 처음 청년부 맡게 됐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또 쫄기도 했고, 그리고 제일 쫄았을 때 제가 아이 낳을 때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이제 아픈 걸 뛰어넘는 뭔가 새로운 차원의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산모들은 보통 그런 생각을 한대요. 진통이 오면은 아이 낳다가 나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쫄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쫄 일이 많은데요. 요즘 여러분들을 가장 쫄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리더가 기도도 그런 내용을 하더라고요. 같이 문장을 맞춘 게 아닌데 여러분을 밤새 뒤척이게 하고 생각만 해도 캄캄하고 한숨만 나오는 그런 일들이 혹시 있습니까? 오늘 성경 속의 저자는요, 개인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국가적 재난 그리고 신앙의 큰 위협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함께했던 이제 구약의 파노라마에서 엘리야와 모세, 그러면 이제 구약을 가리킨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그들을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엘리야인데요. 그런 그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쳤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합과 이세벨을 중심으로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두 나라로 나뉘어진 것도 우상 숭배 때문에 이렇게 나뉘어졌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바알은 농경의 신입니다. 그리고 폭풍의 신이었고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왜 바알을 이제 섬겼는가 하면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신은 바알이고 여신은 아세라였는데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결합으로 인해서 그 생산물인 비가 많이 내려서 풍요롭게 된다는 그런 이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알 신전에는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자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과의 성행위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었던 거죠. 얼마나 생각만 해도 난잡하고 문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타락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심판의 말씀과 함께 등장시키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 다음에 나오는 스토리이긴 하지만 이 이세벨이라는 왕비는요, 아합이 원하는 포도원을 갖기 위해서 나봇이라는 사람을 정말 스스럼 없이 죽여버리는 잔인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아합은요, 북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왕과 왕비 앞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명을 보내셨으면 그는 또 얼마나 대단한 인물일까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엘리야를 설명하는데 많은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사람 엘리야. 자, 디셉 사람 엘리야, 대구 사람, 뉴욕 사람, 어쩌라고요? 여기까지만 딱 나오는데, 이제 보통 성경에서 누군가 처음 등장할 때 그 사람을 소개하는 전형적인 표현 방식은 이렇게 뭐 위대한 아버지나 조상을 넣어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소개하는 본문은 그가 어디에서 왔고 그의 출신지만을 표기함으로써 그가 얼마나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동시에 이런 고난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에 초점을 옮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디셉 사람 엘리야가 왕 앞에 나아가서 무슨 말을 했다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이 나라에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고 선포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가 내린다고 여기면서 비와 풍요의 상징이 바알을 섬겼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비를 끊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참 신이심을 보이겠다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신방을 했는데요, 제가 여기 두 형제를 우리 집에 초청해서 함께 이제 신방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강고에도 나와 있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신방을 조금씩 하긴 했는데 앞으로 이제 좀 더 활발한 신방 사역을 위해서 나우 허그라는 이름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제 매주 함께 예배 드리지만 사실 제가 직접 만나고 대화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의 중요한 시간마다 제가 많이 놓치기도 하고, 또 제가 기도해 줬어야 하는 부분에서 함께 해주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고 해서 제가 이제 한번 만나야겠다 생각해서 청년들이 이제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캠퍼스에도 저를 좀 불러주시고요, 직장에도 불러주시고 집에도 불러주세요. 아니면은 부담스러우면 전도사님 집에 가고 싶다고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식당에 같이 가도 좋고요. 하나님 안에서 깊은 교제와 감사 안음이 있는 나우 허그에 우리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두 형제를 만났어요. 근데 어떤 대화를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처음 만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믿어?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형제가 조금 당황을 하는 거예요. 네, 믿으니까 교회 다니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이제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겠네 이러면서 제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늦어져서 집에 가야 할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제가 집 앞에서 배웅을 하면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 뒷모습이 보이는 그 형제에게 소리쳤습니다. 누구야? 하나님 믿지?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뒤돌아서 네!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교회에 나오지 않은 제가 목이 지금 너무 무슨 일이죠? 기다렸는데, 자, 믿지만 죄송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조사님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면서 집에 갔습니다. 제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여러분은 눈치채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정말 믿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에 압도되면 여러분은 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잖아요. 그러면 근심과 걱정밖에 할 게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그분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며 눈동자처럼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찬양 받으실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의 한 형제가 지난주에 이제 인터뷰를 봤는데요. 좋은 결과가 있어서 다음 주부터 이렇게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이제 교회에서 커피를 아주 열심히 만드는 형제거든요. 그러니까 키즈 메뉴도 개발하고 막 매주 아주 열심히 재능 기부를 통해서 열심히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또 한 잔 마셨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다 섬기고 막 이렇게 땀을 막 이렇게 닦으면서 이렇게 예배에 들어오는 모습을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사님, 제가 쉬는 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커피를 만들지 않았다면 이번에 인터뷰 보고 이번에 이렇게 붙는데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매주 커피를 만들었더니 그때 인터뷰도 너무 잘 보고 너무 수월하게 잘 넘어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매주 섬길 때는 이런 일로 또 연결되고 이런 직장을 잡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준비시키시고 그 형제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당장 결과가 있지 않고 당장 눈앞에 어떤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never stop working. 웨이메이커,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양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이 선포는 엘리야가 아합에게 당장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선포였습니다. 맞죠? 왕이 사람을 죽이는 게 얼마나 쉬웠겠어요? 그리고 당장 엘리야도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린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가뭄이 들고 당연히 땅의 곡식은 자라지 않고 사람들은 먹을 음식이 부족해질 것이고 그 문제도 엘리야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같이 겪었잖아요. 저 국가적 위기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도 예외가 없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었잖아요. 우리도 마스크 끼고 주사도 1차, 2차, 3차 맞고 학교와 회사들도 셧다운하고 리모스로 같이 일하고 공부하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북이스라엘 전체가 위험에 빠진 거예요. 그때 엘리야에게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딱 보고 하나님이 숨겨주시는구나, 엘리야를 숨겨주시는구나 하면은 F입니다. 자, T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은 시냇가? 이거 숨겨주는 거 맞아? 이런 의심부터 들어야 되는 거죠. 자, 이 숨는 곳이 강력한 힘을 가진 왕과 견주어도 될 만한 아주 큰 집이나 담벼락이라도 높은 성이나 그런 곳이 아니라 그리 시냇가 광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 올 때 비자도 사실 너무 쉽게 통과되고 학교도 이제 한국에서 8월에 제가 대학원을 졸업했거든요. 근데 9월에 여기 있는 대학원에 입학을 했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나를 미국에 초청한 거다, 이런 자신감으로 제가 이렇게 여기 왔는데 대단한 집일 필요는 없었지만 이제 뉴욕의 살인적인 물가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이제 우리 부부가 너무 역부족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처음 와서 1년을 쉐어하우스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우리 14년 전에 처음 왔을 때. 근데 저희 부부가 다른 3명과 부엌과 화장실을 같이 쓰면서 살았거든요. 빨리 넘어가 주세요. 화장실 쓰는, 넘어가면 저거야. 자, 화장실 쓰는 것도 불편하고 부엌을 쓰는 것도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같이 쓰니까. 그리고 밤에 이제 제가 숙제를 하거나 책을 읽어야 되는 날에는 방에 불을 켜면은 남편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남편이 잠을 못 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엌 식탁에 앉아서 책을 보면 또 사람들이 부엌에 나와서 음식을 먹고 화장실에 가고 이러니까 제가 너무 불편하고 너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내 집이 아닌, 심지어 부엌도 화장실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한 1년은 집에 가면 늘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학 와서
어떤 사정으로 지금 룸메이트로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공동체에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룸메이트로 살아가면서 겪는 때로는 불리하고 때로는 어려운 사정들을 저도 많이 들어요. 뭐 주인이 눈치 준다, 머리카락 흘렸다고 막 이렇게 나가라고 했다, 물 좀 떨어뜨린 걸로 갑자기 화를 냈다, 뭐 이런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지금도 듣고 있는데, 어떤 날은 진짜 마음 편하게 혼자 있는 곳 있고 싶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지금 엘리야가 그 숨은 곳이 오히려 그거보다 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광야라는 것입니다. 시냇가라는 것입니다. 왕에게 죽든 시냇가에서 굶어서 죽든 매한가지다 할 정도로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점은 이 그리 시냇가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 시냇가를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뭘 어떻게 하시려고 나를 여기에 데리고 오시는 거지?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를 먹이셨는데요. 또 그곳에서 어떤 기적을 맛봅니까?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먹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걸 누가 가지고 오는가 하면은 까마귀가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게 하필이면 까마귀예요. 그 까마귀는 원래 어떤 습성을 가진 새인가 하면은 시체나 썩은 고기를 탐하는 부정한 새들이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까마귀는 부정한 새로 취급을 받았단 말이야. 근데 엘리야는 아침과 저녁으로, 지금 새에게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성실하고 충실하게 엘리야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근데 하지만 이런 기적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내가 마르게 되고 마실 물이 없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르밧으로 가서 사르밧에 있는 가부에게 음식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왕에게 위협을 받아서 광야로 내몰린 것도 극한의 상황인데 이제는 가부에게 음식을 얻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청년들이 전사님 하면서 이렇게 맛있는 거를 사주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런데 제가 절대로 밥을 얻어먹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학생. 왜냐하면은 뭐 부유한 유학생들도 많겠지만 저에게 유학생은 예전에 저를 떠올리게 하는데, 학비 내야 되고 생활비 내야 되고, 유학생은 또 론도 안 되는 거 아시죠? 론도 안 되고 한 과목만 들어도 안 돼요. 풀로 다 들어야 되고, 학비 제때 안 내면 비자가 취소돼서 추방당합니다. 제가 그렇게 5년을 이곳에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차마 유학생이다 하면은 내 것을 내어주면 내어주지 제가 도저히 얻어먹을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당시 가부라고 하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로 분류가 되었거든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남편이 없는 가부가 풍족하게 살기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게다가 이제 이스라엘은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으니까 국가 전체에 흉년이 들었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가부가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위치였을 건데, 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부에게 물과 음식을 부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난 죽으리라. 이렇게 비참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가부의 상황을 보면 엘리야는 도저히 음식을 요구할 수 없잖아요. 마지막 남은 이 한 움큼 먹고 죽겠다는 사람한테 내 떡 좀 내놔라 할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하지만 엘리야는 상황보다 무엇을 더 크게 봤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크게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러니까 비가 올 때까지 그 가부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가부는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요.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사라지지 않는 기적의 음식을 맛보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함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엘리야는요, 자신이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이 언제 비가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생존하기 더 어려운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그릿 시냇가에 있는 물을 마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릿 시냇가를 보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뭄이고요. 비는 내리지 않아. 그러면 뭐가 계속 줄어들죠? 물이 계속 줄어듭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불안해요. 이 물 다 마시면 어떡하지? 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에게 물을 공급하는 원천은 그릿 시냇가가 아니라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사람들은요, 해와 달을 보면서 놀랍다 말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칫 그릿 시냇가만 의지할 수 있었겠지만,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 물의 원천은 시냇가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음식을 날아주는 까마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약속 잘 지키세요. 약속 같은 거 하면요, 갑자기 일이 생겼다, 아니면 내가 배가 아프다, 나 무슨 일이 생겨서, 이러면서 사람도 약속을 깨잖아요. 여러분들, 까마귀가 도대체 얼마나 신실하면 아침과 저녁에 음식을 가져다 줍니까? 여러분 참새 믿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앞에 고양이랑 약속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한 까마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가져다 주는 까마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까마귀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까마귀가 내일 오지 않을까 봐 걱정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었을 때 그들은 하늘에서 오는 만나를 먹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그 다음 날 만나가 내릴지 안 내릴지 믿을 수 없어서 걱정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양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자신의 장막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침이 되니까 그 음식들이 다 썩어져 있었잖아요. 또 사르밧의 갑은 어떻습니까? 사르밧 가부의 도움을 받다 보면 이 여인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하면서 또 그 여인을 의지하는 게 또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왜 광야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까마귀로 음식을 가져다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가장 사회적 약자인 가부에게 음식을 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잔인무도한 왕과 왕비를 맞설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엘리야 자신도 아니고요, 완벽한 상황과 환경도 아니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이 자신에게, 아니 이스라엘 전체의 유일한 공급자이심을 알게 하시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적 같은 그릿 시냇가, 때로는 까마귀, 때로는 사르밧 가부처럼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것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이 이야기를 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제가 미국에 와서 가장 먹고 싶었던 음식이 만두였습니다. 그냥 만두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근데 만두가 제가 사 먹기에는 좀 가격이 부담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두가 너무 먹고 싶어요. 하나님, 만두가 너무, 이렇게 복화술로, 누가 들을까 봐 너무 쪽팔리고 비참해서. 근데 그 새벽 기도가 끝나고 딱 3시간 후에 저희 집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마트에 갔는데 제 생각이 나서 장을 좀 봐왔다는 것입니다. 한 2-3봉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봉지를 열어보니까 다른 여러 가지 재료들 사이에서 파, 양파, 고기 사이에 냉동 만두가 2개가 딱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등골이 오싹한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을 제가 믿는다 했거든요.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미국까지 오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그런 크신 하나님을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쪽팔려서 남들 들을까 봐 크게 기도도 못하고 복화술 하면서 했던 기도, 하나님 누구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지금 나한테 이것을 주신다고 너무 민망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제가 이런 간증을 했을 때 누가 그거 우연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그건 진짜 양심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살면서 제가 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근데 저는 그런 일들 속에서
자꾸 나도 모르게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이제는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말라 버리듯이 제가 의지하고 있던 일들이 힘들어지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없으면 이 사역이 마치 망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웠습니다. 이거 아니면 저 사람 없으면, 그리고 때로는 이 30대에 미국에 와서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 언어 속에서 나 자신을 보면서 한없이 작아지는 저를 보면서 두려워진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빠지기도 하고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이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온전히 광야 위에 홀로 서 있는 듯한 경험을 하기도 했는데요. 나를 채워주는 것이 그리 시냇가인 줄, 까마귀인 줄, 사르밧 여인인 줄 착각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유일한 보호자고 공급자 되시는 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지? 왜 이렇게 외롭지? 세상에 왜 나 혼자인 것만 같은 상황이 되는 거지?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런 좌절감이 밀려올 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당장 멈추고요, 주변과 상황을 탓하는 것을 멈추고 여러분의 유일한 공급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셨음을,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앞으로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가장 어려운 그 위기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지금 눈앞의 상황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양동근의 예수쟁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나는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 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그것이 바로 내 정체성. 잘했어요. 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이거를 제가 그냥 읽을까 랩할까 엄청 고민했거든요. 지금 갈등이 엄청 있었는데 한번 해봤어요. 양동근의 예수쟁이라는 노래 한 구절인데요. 처음에 이렇게 나는 예수쟁이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 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그것이 바로 내 정체성. 이제 라이온 킹이라는 이제 영화에 보면요, 무파사가 심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Remember who you are. 너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고 하는데요. 근데 심바는 아버지 무파사의 죽음으로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티몬과 푼바를 만나서 하쿠나 마타타 하면서 지내다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심바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I am 심바, son of 무파사, 이러면서 자기가 왕의 자녀임을 깨닫고 자신의 정체성을 잊고 책임감을 회피하며 살다가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닫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황폐해진 땅을 회복시키는 그런 영화인데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 자신이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했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엘리야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데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양동근의 예수쟁이라는 노래를 잘 사실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검색하다가 알게 됐는데 이게 또 재밌는 거야. 나는 예수쟁이 이러면서 설교를 이렇게 계속 쓰고 있었거든요. 제가 설교 쓰는 저희 방의 환경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딱 켜고요, 이제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설교를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어제. 그러면서 계속 나는 예수쟁이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를 막 쓰고 있는데, 진짜 제가 나는 예수쟁이 했는데 저 찬양 리더의 가슴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여러분이 보이세요? 뭐라고 보이세요? Jesus people, 예수쟁이.
여러분들 진짜 소름 돋았어요. 나는 야 예수쟁이 이러는데 저 티셔츠가 딱 보이는데 지저스 피플이라고 딱 적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저스 피플 적힌 옷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요? 저 그냥 틀어놓고 나는 야 예수쟁이 하면서 설교 쓰는데 지저스 피플이라고 딱 적혀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제가 장로교에서 쭉 자라서 신학교도 잘 졸업하고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그런 설교를 추구하는 사람인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우연을 가장한 새벽에 제가 계속 하나님 마지막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더 강력한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의 갈망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있으니까 쫄지 마라. 이 설교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하는 이 불쌍한 설교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제가 어젯밤에 경험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을 누르고 억누르고 근심하게 하고 슬퍼하게 만드는 그 일로 쫄지 마십시오. 아멘? 나는 야 예수쟁이 예. 뭐라 해도 나 신경 안 써. 네, 여러분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서 미안한데요. 그깟 일로 쫄 것 없습니다.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말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보이시기도 하실 거고요.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만두를 사들고 여러분을 찾아오기도 할 거고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겁니다. 이번 주에 이제 어떤 지체가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는 지체 수련회비를 후원해 주고 싶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체에게 잘 전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왜 저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왜 당신인지. 왜 당신인지. 하나님께서 엘리야도 입장이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사르반 여인이죠? 왜 까마귀죠? 왜 그리 시냇가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일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거고요, 때로는 생각지 못한 방법과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채우는 것은요, 하늘의 비도 아니고 그리 시냇가의 물도 아니고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음식도 아니고 사르밧 가부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나는 야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말로 시작하고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어떻게 해요? 모두 이루어졌다는 설명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면 우리 소그룹으로 흩어질 건데요. 소그룹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나누고 있죠. 그런데 그때 리더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소식을 듣고 더 쫄더라고요. 그래서 주중에 막 전화가 전도사님 어떡해요? 우리 소그룹 얘가 이런 일이 당했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제가 이번 주에 얘기했습니다. 쫄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중에 가끔씩 리더들이 전화도 오고 때로는 지체들이 전화가 와서 전도사님 어떡해요? 저 이것 때문에 큰일 났어요. 그럴 때마다 쫄지 마라. 뭐 얘기해 주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쫄 것 없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함께 도웁시다. 소그룹은요, 그냥 떠오르는 내 생각들을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함께 배운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세우는 시간입니다.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십니까?
왜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끄셨습니까? 지금도 내 삶은 이해되지 않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 투성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는 이 광야에서 주님만이 나의 공급자 되심을, 주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것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 나는 예수쟁이,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문제로 넘어지지만 여러분의 그 정체성으로 다시 일어납시다. 쫄 것 없습니다. 파이팅! 주님 안에서 쫄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공급자 되십니다.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